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죄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성령의 감독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영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바 생애는 육신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건 자기 육신의 소욕, 옛사람을 죽이고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신령한 영적 생활로서 성숙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점점 성령의 일을 이뤄나가는 신령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육신의 부패성,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걸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됐지만 영적으로 업적으로는 새로워졌지만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는 육신의 욕심과 부패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게 됩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다 육신 중심이에요. 그냥.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에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믿지 않는 성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인데 우리는 거기서 거듭났으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중생한 영혼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자라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때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들도 그들을 육체 가운데 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성령을 모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좋을 대로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성령의 감동과 말씀 인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자가 됩니다. 아담의 오전 때는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다 태어남부터 죄인이에요. 그냥.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구원받기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포행자고 핍박자고 회방자가 된 것을 늘 회개하면서 과거 이렇게 내가 못된 자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걸 늘 감사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근본을 생각하면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사랑으로 구원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도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과거에 짓던 육신의 죄, 정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감동과 양심을 써서 의를 이뤄나가기를 힘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를 늘 돌아보면서 다시는 육신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독을 따라서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을 한다. 육신 중에서 사면 육신의 일만 자꾸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될까? 세상에 성공하고 편하게 살까? 자꾸 그것만 추구하니까 신령한 영적, 신령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5장 19절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 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는 명백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가는 자들의 결과는 명백한데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하는 일, 음란 방탕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욕심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는 그러한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아 시대 온 인류가 심판받았잖아요. 그때도 그저 불법적으로 시집가고 장가하고 음행하고 음란 방탕한 길로 나가니까 온 세상이 다 타락하다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음을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거기다 또 동성연애까지 하고 동성결혼하고 더욱더 음란 방탕한 길로 나가니까 불로 심판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되고 노아 시대와 같이 되리라 말씀했는데 오늘의 이 시대의 사회상을 보면 소돔 고모라 노아 시대도 더욱더 타락하고 음란방탕한 그러한 가운데 나가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원조계라는 게 뭐 옛날에 있었어요? 암만 방탕해도 원조계제 자기 딸과 손주와 같은 자들과 방탕한 짓을 하는 원조계다가 일어나고 우리 사회에도 지금 동성연애가 또 문제가 되고 뭐 사회 곳곳에 그냥 다 그 음란한 그런 일들이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직장 문화가 아주 다 직장에서 회식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성 간의 음란한 성적 문제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직장만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또 이런 일로 사회 문제가 되고 교수라고 하는 자들, 판검사, 심지어는 국회의원들까지도 이러한 성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육체의 일로 욕심으로 나가면 별 수 없어요. 다 그와 같이 저질과 타락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와 술수, 하나님을 모르니까 미신 따라가 우상 섬기고 여러 가지 술수, 무당 점하듯이 이러한 참 술수를 쓰게 되고
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냉과 당짓고 분리하고 술 취하고 방탕의 길로 나가는 게 육신 중심으로 나아가는 명백한 그러한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길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육신 중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영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택함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고 또 구원받은 은혜 속에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오래오래 참고 모두 오래오래 참으며 자비와 선을 베풀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기 있는 대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모든 일의 구원의 은혜 속에 기쁨과 화평이 넘치고 오래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뤄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신 중심으로 살면 결과는 사망. 방탕하고 죄짓고 악을 행하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령 속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은 어디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거기가 천국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고 육신 중심 물질 세계를 초월한 신령한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 세계가 천국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고 복작지순한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성령 안에 들어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신령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 개척 당시에 저 서부에 가면 노다지 금을 캘 수 있다 하는 노다지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동부에서부터 서부로 가자 이제는. 그래서 서부로 가는데 옛날에는 뭐 자동차가 있어야 길이 좋지 않냐니까 마차를 타고 몇 달 동안 가야 돼요. 근데 서둘러 빨리 누구든지 먼저 가서 말뚝 박아놓으면 노다지 캐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짐을 꾸려가지고 가족들이 마차를 타고 갑니다. 뭐 주일도 없어요. 그냥 뭐. 나보다 빨리 가야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다지를 캐기 위해서 이제는
그 말을 몰고 나귀를 몰고 계속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정은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아주 신실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도 이제는 이 로스앤젤레스 서부 가서 좀 돈 좀 벌자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가요. 그냥 주일날에 되면 아무도 없지만 우리 가족끼리라도 주일을 지키자. 강가 고요한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는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며 일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또 가요. 그냥 계속 가다 또 주일이 되면 또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들 가면 손가락질하 대요. 저래가지고 저 서부에 도착을 할까. 다른 사람이 다 가가지고 다 말뚝 박아놓고 캐면 가도 쓸데없지 않느냐.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금 캐러 가지만은 순종하면서 엿새 동안에 힘써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이날은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온 가족 예배드리면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갔습니다. 여러 달 만에 도착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먼저 와서 다 말뚝박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대요. 사정 알고 보니까 주일도 없이 계속 몰다 보니까 중간에 병 나고 나귀도 병 나고 마차도 뭐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다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주일날은 쉬면서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건강도 지켜주고 남보다 먼저 가가지고 많은 노다지를 커서 신앙도 승리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영의 일을 따라 성령으로 살 때에 영도 구원받고 생명과 평안 얻으리라. 영적으로도 잘 되고 세상 모든 면에도 평가로웠도록 은혜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게 됩니다. 7절로 8절. 7절.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가다 보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니까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만 마땅합니다. 내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은 비록 목동으로 살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습니다. 모든 일에 양심 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정직한 일만 행하니까 비록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고 후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말씀 순종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할 때 이해하고 순종하고,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 하고 아주 친절하게 다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친구는 그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빌립보 3장 18절로 19절.
3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우리를 향해 권면합니다. 눈물로 지금 말하는데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믿는 성도들이 크리스찬 가운데 그리스도 원수들이 많다 하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운 곳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가 됐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아니고 십자가 원수 노릇을 했으니까 결과는 멸망이다. 왜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 원수가 됐느냐? 그들의 신은 배다. 배로 하나님을 삼고 나가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 무력과 정욕, 사욕, 욕심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나아가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아라 이거. 부끄러운 일을 행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설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또 땅의 것, 육신의 것만 생각한다. 어쩌면 땅에서 잘 될까? 육신이 편안하고 성공할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니까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출근하면은 월요일날 출근하면 주말에 나는 뭐 술집에 가서 술 먹은 거 자랑하고 또 자기 다른 여자들하고 무슨 연애한 거 그거 자랑하면은 아주 다른 사람도 부러워해요. 그냥 이야 참 대단하다.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제안이에요. 이건 부끄러워할 일 가지고 그걸 자랑 안 하면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대단한 영웅처럼 생각을 하는 거 그것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믿음을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은 굴복해서 이뤄나갈 수가 없고 말씀은 거스려 나가고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5장 16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더 달라요. 그냥 육체의 욕심은 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나만 편하면 좋고 내 욕심만 채우면 좋다고 하는 길로 나가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어떠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고 모든 일이 잘 될까 전체를 생각하지만 육신의 소욕은 자기만 생각하니까 서로 갈등을 이뤄나가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을 이뤄나갈 수 없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자기 욕심은 희생하지 아니하면 이뤄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8절에는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기쁘게 할 수 없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서 몸의 행실,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면서 영적 구원을 이뤄나가야만
좀 더 신령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구속의 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주해요.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못 믿고,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늘 따라가고 순종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야 예수를 주라 고백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성령 받은 자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옳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육신의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데,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건 양심 쓰는 겁니다.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이 성령의 그 역사예요. 양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진실하게 나가면 성령이 함께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양심을 묵살하고 자기 욕심 채워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거스러 나가게 됩니다. 늘 김영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강조하고, 첫째 세 가지가 뭐예요? 삼가 조심하라. 뭐든지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먼저 뜻을 찾고, 그 다음에는 양심을 똑바로 써라. 모든 양심 똑바로 써서, 근데 자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먼저 양심 써서 어떻게 하는 게 바로 하는 거냐, 양심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심정력을 기울여라.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양심을 써서 성령 인도를 따라간 다음에는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뒤돌아보지 말고 옳다고 그러면 끝까지 이뤄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회 공의가 거기서 실현되어 나가야 됩니다. 양심 쓰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만 따라 나가면 믿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의를 실현나갈 수가 없습니다. 10절 11절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 인도를 계속 따라가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몸 육신은 죄값으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은,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살고 죄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13절 다 같이 보세요. 13절.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가 육신 중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랄지라도 자꾸 욕심 따라, 육체를 따라 하면 죄 짓고 나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감동으로 몸의 행실, 욕심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은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영혼은 거듭나서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꾸 의를 이루어나가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이루어나가면 죽을 육신도 살게 될 것이다. 죽은 육신도 이 다음에 는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서 영혼은 예수 믿을 때 거듭났고 또 육신까지도 믿어서 죽었을지라도 예수님 재림 때 육신도 변화돼가지고 신령한 몸 변화돼서 이미 구원받은 영혼과 합해가지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립니다.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하나 봅시다.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고 주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은 거듭났고 우리의 낮은 몸, 늙고 병들고 냄새나는 낮은 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낮은 몸도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영생물로 누릴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땅 위에 사는 동안 아무렇게 살지 말고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좀 더 하늘나라가 의를 많이 이루어드려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날마다 육신의 소욕은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을 따라서 의를 많이 이루어나가는 신령한 성도가 되어서 영적 생활을 많이 함으로 내 자신의 심령 속에도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